사사기 4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11절 겐 사람 헤벨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인 겐 사람들과 결별하고 게데스 근처에 있는 사하나님의 큰 나무 곁에 장막을 치고 살고 있었습니다. 헤벨과 야빈은 화친 조약을 맺은 동맹 관계였기 때문에 그들이 게데스 근처에 살고 있다는 것은 게데스 근처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군대의 동향을 파악해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보고해 주었을 위치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헤벨은 모세의 장인의 자손이었는데 이스라엘 진영이 아니라 가나안 진영과 동맹을 맺는 배반을 범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 야엘은 다시 한번 가나안과 맺은 동맹을 깨고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습니다. 사사기 저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야엘처럼 가나안 사람들과 맺은 계약을 깨고 하나님과 동맹을 맺는 결단을 하라고 이 야엘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12절 그들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올라갔다는 것을 시스라에게 보고했습니다. 20년 동안이나 별다른 저항 없이 학대를 받아왔던 힘없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무기를 들고 자신들을 대적하러 나왔다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13절 그러자 시스라는 900대에 달하는 쇠로 만든 그의 전차 모두와 그와 함께 있던 모든 백성들을 소집해서 하루셋 학고임에서 기손강으로 갔습니다. 이스라엘의 1만 군사에 대해서 막강한 군사력을 총동원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저항 세력을 일거에 완전히 섬멸시키겠다는 시스라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시스라의 이런 확고한 의지는 오히려 자기 백성을 학대한 그 대적을 기손강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진멸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손길에 통제되었습니다. 14절 그때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거라. 오늘이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주신 날이다. 보아라.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바락은 다볼산으로부터 내려갔습니다. 1만 명이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드보라는 사사로 등장하기 전에도 이미 여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사에 정통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 백성을 중보하는 중보자였습니다. 드보라는 아브라함 이래로 자신의 시대까지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잘 아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두신 하나님의 목적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수시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재판 업무를 담당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시스라를 바락에게 주신 날이라고 알 수 있었습니다. 15절 16절 여호와께서는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전차와 군대를 칼날로 쳐부수셨습니다. 그러자 시스라는 전차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바락은 전차와 군대를 하루셋 학고임까지 뒤쫓아갔습니다. 시스라의 군대가 모두 칼날에 의해 쓰러졌고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원문을 보면 동사들이 접속사에 의해서 숨가쁘게 나열되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시스라와 친히 전쟁을 벌이고 계신 것입니다. 그토록 막강한 철병거 군단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린 것이었습니다. 17절 그러나 시스라는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천막으로 걸어서 도망쳤습니다. 하솔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가문은 서로 좋은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바락은 적을 전멸시켰지만 가장 주요 인물인 그 군대 장관 시스라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드보라가 예언했듯이 결정적인 승리의 영광이 바락의 몫으로 돌아가지 않게 될 것을 예견하게 합니다. 시스라가 자신의 본거지인 하로셋과는 다른 방향에 있던 이곳으로 도망친 것은 하솔왕 야빈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18절 야엘이 시스라를 마중 나가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내 주여 제게로 오십시오 두려워 마십시오. 그가 야엘의 천막 안으로 들어가자 야엘은 그를 이불로 덮어 숨겨주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인의 장막으로 들어가는 일은 특별한 일입니다. 육신의 장막 이런 표현처럼 장막은 몸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여자의 장막에 들어가는 일은 간음을 의미했습니다. 이런 풍조가 있는데 시스라가 야엘의 천막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야엘이 적극적으로 안심시키면서 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엘은 남편 헤벨이 맺은 화친 조약을 배반해버린 것입니다. 맨발로 도망치다가 자신의 장막으로 피신한 시스라를 보고 가나안 우위 시대가 종식되었음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마치 기생 라합처럼 상황을 판단하고 기민하게 행동한 것입니다.
21절. 그런데 헤벨의 아내 야엘은 그가 지쳐 곤히 잠든 사이에 천막용 쐐기 못을 집어들고 망치를 손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살며시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관자놀이에 쐐기 못을 꽂고 땅에다 박아버렸습니다. 시스라는 그렇게 죽었습니다. 당시 천막을 치고 걷는 것은 여자의 일로 간주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천막용 쐐기 못과 망치는 주로 여자의 가제도구였습니다. 그 시대에 여자의 손에 죽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시스라의 죽음을 가장 처참한 패배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야엘이 바로 바락에게 돌아갈 승전 장군의 영예를 차지하게 됩니다. 여성 지도력의 우세는 역설적으로 사사시대가 진정한 남성 지도력의 실종시대였음을 반증합니다. 22절.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엘이 바락을 맞으러 나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당신이 찾고 있는 사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가 그녀를 따라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관자놀이에 천막용 쐐기 못이 박힌 채 넘어져 죽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바락이 긴장하면서 싸울 태세로 들어갔으리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사시대에 대한 저자의 은근한 비꼼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전시 상황에서 기대되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도치가 일어난 것입니다. 바락이 아닌 야엘이 가나안 철권 통치 20년을 끝내는 전쟁의 전세를 뒤집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남성 바락은 유약함과 불안과 두려움을 대표하고 여성 드보라와 야엘은 강인함과 확신과 용기를 대표합니다. 사사시대에는 진정한 남성다운 지도력이 실종된 시대라는 암시가 숨어 있습니다. 레위인 제사장 남자인 바락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이방인 여자인 야엘이 시스라를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전체를 차지하지 못한 것은 삶 전체의 주권을 하나님께만 드리지 못한 데서 나온 결과입니다. 가장 큰 위험은 우리가 무신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상들과 공존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실질적으로 내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 되고 계신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 그대로 하려고 하는지, 가정과 경력과 소유와 야망과 시간 등에 대해서 정직하게 살펴보면서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에 무엇을 보내시든 받아들일 마음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아니라면 무엇 때문인지 그것이 나의 주인이요 우상이 될 것입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일어나거라. 오늘이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주신 날이다. 보아라,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신다. 그럴 때 바락은 자기의 능력을 생각하거나 1만 명밖에 되지 않는 숫자를 생각하거나 900대의 철병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에 순종해서 다볼산으로부터 내려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신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시스라와 그 모든 전차와 군대를 칼날로 쳐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스라가 전차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치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내 삶을 위협하는 존재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나의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배치된 것입니다. 오늘 나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지 못하는지 묵상하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